믿는 우리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낙심입니다. 낙심은 절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말인데, 가치가 없고 해로운 것이 낙심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 다음에 기가 꺾인 상태가 낙심이고 절망이고,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낙심은 정신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낙심하면은 낙심은 전염이 돼요. 코로나19이 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19이 전염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막 그냥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갑옷을 입고 다녀요. 막 그냥 뭐 전염이 될까봐 마스크 몇 장씩 끼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낙심이라는 전염병은 더 치명적이에요. 그 낙심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무기력하게 되고요. 저기 키에로케고르가 한 말을 있지 않습니까? 절망,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해방받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살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병이 생겨서 죽게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은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다 낙심해요.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 광고하는 여성 탤런트가 있는데, 이 탤런트가 이렇게 기자 인터뷰한 것이 잠깐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뽀얗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합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방송용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는, 방송용이면은 자기가 쓰는 화장품을 자랑해야지. 이걸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피부가 이렇게 좋고 깨끗한 이유는 잠을 충분히 잡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 탤런트가, 내 피부가 이렇게 좋은 것은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면은 피부에 뭐가 막 난대요. 그리고 내가 낙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낙심은 결코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낙심을 주는 종교가 아니고 낙심을 이기게 하는 종교입니다. 용기를 주시고요,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근심 걱정 절망을 맡길 때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 낙심 안 할 수 없어요. 욥처럼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재산이 싹 날아가요. 낙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명예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명예가 폭삭 주저앉았을 때에 사람들은 낙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는데 이제는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팔다리에 힘도 빠지고요, 없던 병이 막 생깁니다. 심지어는 암병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사람들은요, 쉽게 늙고요, 점점 몸이 아파진다고 해요. 60대에는 해마다 늙는다고 그래요. 50 이전은 젊은 사람으로 보고요, 60대는 해마다 늙는다고 그래요. 70대는 어떻게 늙어가요? 달마다 늙는다고 그래요. 80대는 어이구 날마다 늙어요. 90대는 시간마다 늙어. 그 다음에 100세 때는 사람들은 점점 이게 늙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처럼 90이 됐는데도 1년에
해외여행 몇 번씩 나가는 거는 팔다리가 건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경할 데가 많아도 못 가는 거는 팔다리가 말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발로 일어서고 앉고 걸어 다녀야지 뭐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쉬어집니다. 점점 몸이 말이 안 듣습니다. 나이가 들어지면은 이럴 때에 의욕이 상실이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요. 이 사람은 낙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나이로 거의 죽을 나이가 됐는데 가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지금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처럼 낙심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결코 낙심하지 않았냐면은 오늘 16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솔로몬도 60살에 죽었고요.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호령했는데 33살에 단명하고 죽었어요. 중국의 진시황은 그렇게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맸는데 49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 영화의 최고 무술 영화의 최고로 이렇게 막 근육질이하고 무술 잘하는 중국 배우가 누구 있죠? 이소룡. 이소룡도 오래 못 살아. 32살에 죽었어요. 마릴린 먼로도 36살에 죽었고요. 케네디 대통령도 46살에 죽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인기 배우 최진실 배우도 39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라.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속사람으로 살아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 들어가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롭게 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앞에다 제가 써놨지만은 일시적인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천국까지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속사람을 위한 새로운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속사람이 간건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힘들게 해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끝나는 일시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겉모양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요,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울은요,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환난은 어려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이건 경한 것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제가 요셉을 이렇게 자료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당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배신당하고 또 죽음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함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속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17살에 형들이 팔아넘겼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때 당시 근동의 최고의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형들과 부모가 사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걸 찾으러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은 다 보고 있죠. 자기 형들이죠. 저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임을 압니다. 혹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잠시 13년 동안 환난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한국에도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중국에도요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 워치만 리, 대단한 인물이죠. 중국의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워치만 리가 정말 그 중국 공산 당이 활발한 시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수차례 들어가죠. 근데 저가 변화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20살 때 중병을 얻었습니다. 이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저 워치만 리가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당하는 환난은 잠시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워치만 리가 양자강을 거슬러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올라가야 사는데 그 바위 때문에 부딪혀서 워치만 리의 배가 못 올라갑니다. 그때 워치만 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화가 아니고 꿈에 워치만 리의 꿈에 내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이 양자강에 물을 좀 불겨가지고 네가 탄 배가 바위를 넘어가게 할까? 그러니까는 워치만 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물이 좀 불어나게 해서서 저 바위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이 꿈에 불어나가서 그 바위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계속 사역했더니만은 자기가 가지는 중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되지만은 단명하지 않고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잠시 주는 환난, 우리에게 앞에 놓인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바위를 뛰어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기 보면은 바울이요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은 것은,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을 줄 압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있어.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 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 놈이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기니까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다 큰 아들과 같은 남편이 또 속을 세게 해서 환난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환난은 잠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18절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낙심합니다. 사람들은 낙심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해요. OECD 국가 가운데 OECD가 뭐냐면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OECD 국가에 든 나라가 세계 서방에 잘 사는 나라 38개 국가예요. 한국도 분명히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 수년째 자살률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10만 명에 29.1명이 죽습니다. 38개국, 물론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잘 사는 나라 다 들어가 있죠. 그 38개국의 그 자살률이 평균 자살률이 12명이에요. 10만 명당 1년에 12명 자살하는데 한국은 30명이 자살한다는 대단한 자살 국가죠. 여러분들, 한국에 남자가 많이 자살하겠습니까? 여자가 많이 자살하겠습니까? 남자라는 사람은 고개를 이쪽으로, 여자라고 사람. 한국은요, 여자들이 독해요. 하여간 남자가 자살. 여러분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50대 중반에 한국의 중소기업의 어떤 부장인데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둘 다 대학 다니는데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이 코로나 19 끝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50대 중반에 그 중소기업의 부장이 퇴출당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퇴직금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부인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애들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죠. 매일 출근한 것처럼 이렇게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게 서서 유서를 써놓고 한강에서 투신 자살합니다. 미안하다. 내 방법은 이것뿐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 낙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덕진구의 모 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한국의 처녀가 자기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자살했는데 형부가 그 화단에서 처지에 죽은 것을 즉사했죠. 근데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몇 달 전에 자기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이 처녀를 배신했대요. 이중으로 교제를 하고 배신해서 그거를 알고 나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처녀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는가 그러면서 떨어져서 낙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기준치가 세상이고 나라고 하면은 저렇게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변치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나라 천국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모였을 때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은 우리 직구준 애들이 아빠 찬송가나 복음서가 빼고 부르라고 그러면은 항상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는 찬송가 복음서가 이상으로 경건한 가사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정말 제 마음을 흔들리는 것. 후회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정답인 것 같아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후회할 일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에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실수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광고 안 하면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왜 저만 그 얘기 안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이 짧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감흥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심초사해서 줄여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고,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인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겉사람이 간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간건해지시길 바라고, 거짓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라고,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내 자녀들이나 식구들이나 나의 어떤 비즈니스나 나의 사랑관계나 모든 것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은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 우리 주님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자꾸 과거만 돌이켜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는 것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사오니, 영원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어질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을 신앙 가운데 다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